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필요한 건 많이 있겠죠. 우리가 좀 더 많이 배움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보다 나은 환경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적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다움입니다. 다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성도답게,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움, 성도다움, 그리스도인다움, 교회다움, 이게 필요합니다. 목사는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목사다움입니다. 장로님들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장로님다움입니다.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직분자다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총체적으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세상은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참 불안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안타까움은 교회가 십자가를 세우고 많이 있지만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또 재정이나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다움을 지키느냐, 교회다운 본질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움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고 안타까움이요,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불편할 겁니다. 많이 절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앞장서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이런 수고와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성도다움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종군 기자였던 마그리트 하긴스 여사가 쓴 비망록, 이 기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전쟁을 치르던 병사, 내가 죽을지 누구를 죽여야 될지, 이런 전쟁터에서 이 한 병사는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으로 가득했겠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에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지금 전쟁터에 참여한 이 병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시간에 무엇을 구하겠느냐? 이거는 소원과 이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병사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지금 전쟁터에 있으면서 지금 살고 있지만 나에게 내일이 있을지를 몰라요. 오후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면 뭘 구하겠느냐? 하나님,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 기사는 미국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다고 하지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바라는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삶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바람,
이걸 우리는 소원이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꿈과 소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꿈이 있기 때문이고 소원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할 수 있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세 가지로 듣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살아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원 속에 소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소원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소망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상관없이 그저 내 욕심에 기인한 소원과 소망을 품고 사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도는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품고 소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그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이고 성도다움을 이룰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욕심을 바탕으로 한 바람이 아니라 거룩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고 미소 지을 일이다라고 하는 여기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고 거룩한 열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는가 하면 내 욕심에 기인해서 내가 만들어낸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좀 더 돈을 가지고 좀 더 부자로 살면 좋겠다는 마음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까? 자녀가 좀 잘 되고 좀 더 건강하고 그리고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까?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 원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앞서 먼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소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소원이란 헬라어를 보니까 결단하고 선택하는 강한 의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야, 이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소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그저 내 욕심 따라 세상적인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고 잡은 듯 하다가 잡은 게 없고 허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되지 아니하고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는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한번 모습을 보셔요.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거룩한 소원이 뭡니까? 세상적인 욕심이나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한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고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13절 하반절입니다. 13절 하반절 시작.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품고 나갈 때에 행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거를 공동 번역하고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더 이 뜻이 명확해요. 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내용을 공동 번역을 보니까는요, 그 일을 할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려면 두 가지 실천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즐겁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즐거우자 이 말이에요. 내가 가라앉아 있고 답답하고 눌려 있고 형편으로는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정말 즐겁습니까? 그게 17절 18절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옥중서신이에요. 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갇혀 있는 신세예요. 뭐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환경으로 상황을 보면 눌려 있고 답답하고 묶여 있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어떤 공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뭐하라?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한 절만 더 보죠.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형편과 처지, 입장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지는 삶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다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기도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뻐함이 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뻐함이 은혜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쁨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성도답게,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천사항은 늘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를 명하셨어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많은 특권이 있는데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천국권이에요. 천국권.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은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늘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는 생명의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경우라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결코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떨어지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늘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뭐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길이 막히면 뭐 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예수 믿는 성도다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 살아라 하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다운 성도로 살아가려면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내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받은 복과 은혜를 사랑과 은혜로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려면은 그 삶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서 관계 안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존재 이유는 빛으로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며 살던 지난 날에는 어둠에 속하고 욕심 따라 살아가고 내 욕망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은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다움을 지키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을 뭐를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원망하고 시비가 걸려봐요.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빛이 되어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말과 행실이 달라야 되고 삶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정말 샘물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삶이 될 때에 예수 믿는 성도다움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빛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가정에서 빛이 되고 직장에서 빛이 되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다움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고구마 농사를 지을 때 정기적으로 고구마 넝쿨을 뒤집어 놓는다고 합니다. 고구마 넝쿨을 뒤집을 때 마디마디에 흰 뿌리가 나서 땅에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뒤집어야 돼요. 만약에 가만히 내버려 두고 뒤집지 않으면 뿌리가 땅속에 깊이 뻗어서 고구마 열매는 굵어질 수가 없고 넝쿨만 무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야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 소원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내 목표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넝쿨만 무성해지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육신적인 습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한 번씩 뒤집을 때가 있어요. 뒤집혀지면 힘들고 뒤집혀지면 고통스럽고 뒤집혀지면 아프고 뒤집혀지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러할 때일수록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성도답게 살도록 뒤집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소원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품고 결단하며 내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둡다고 말하는 이 세상이지만 더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찬미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입니까? 463장의 찬송이 신자 되기 원하는 마음, 거룩하기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 닮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운 삶은 내가 힘써서 내가 애써서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임함으로 그 소원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소원을 이루며 살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자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으로서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 많은 교회 중에 하나, 많은 직분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성도다움을 지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 품고 적용하며 찬미한 것처럼 신자 되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거룩하기 원하고, 예수님 닮기 원하여 예수 믿는 성도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삶으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목회자다운 목회자, 그리하여 이 시대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시대에 희망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결단하며 적용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